우리 이 원주 사랑의 교회는 교회예요. 처치. 하나님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한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 그래서 커뮤니티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그냥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라서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몸된 전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에 접붙여져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로서의 그 각자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 몸된 전을 섬기며 이 몸된 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어떤 재능, 능력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런 독특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들보다 나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남들도 하지만 나에게 더 독특하게 더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은사 에 대한 은사 체크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고 또 그것을 테스트를 얘기를 하죠. 그것을 요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테스트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쓰임받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다음 계수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는 질책받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너는 참 탁월하다. 너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 사랑의 은사가 있어. 너는 리더십이 있어. 누가 말한다면 그것을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그 섬김을 위해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서천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은 박형령 박사님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이 조직신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학교들이 그리고 전 세계 신학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많이 두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늘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의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갔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데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은사를 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달란트를 활용하며 우리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남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로 남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했을 때인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알고 그는 정말 가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부를 남긴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계수하실 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까지도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도리어 주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취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 다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 착하고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치 기도원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는 한 번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열심히 치료하고 그리고 그냥 그 현금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몸된 전으로서 건강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그 지역에 있는 곳은, 그리고 무형의 교회로서 이곳에 유형의 교회로서 있는 것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도 이 세포, 쉘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셀 조직으로 이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이 쉘이라는 것은 세포예요. 이 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도 하루에 수만 마리가 죽고 다시 생겨나고 또 건강하게 유지되어 가기도 해요. 그런데 병들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세포들이 참 많고, 그 바이러스나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심한 병이 걸려서 그냥 우리도 그냥 일찍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건강하게 살아가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강력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백혈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늘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주 풍성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사람 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아요. 예.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누구 보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녀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누가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위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아직 교회 다니다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늘 정말 때려 죽여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사랑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옆에 가서 챙겨주고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안 되는 교회, 기도원 같은 교회는 그냥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 가서는 제멋대로 제꼬라지대로 제멋대로 살아가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된 전입니다. 예?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믿으려면 어디 가서요? 저 산속에 가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가 복음만 생겨요. 내 생각, 내 꼬라지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구약의 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리더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제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꼬라지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친구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 괜찮은 친구도 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정말 저 새끼 이러는 친구가 2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제 꼬라지대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이라는 것이 어디 자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체에서의 그 조직의 생활을 해보지 못했으니 순종이라는 게 존재하지 못하다 보니 그에게는 교회에서의 순종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라니까요. 커뮤니티예요. 내 꼬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성취화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에 여러분 그 3%뿐이 없지만 전 세계 염분이 3%뿐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물이 다 짜요. 97%가 다 물이고 염분은 3%뿐이 없는데 전 세계를 물을 바닷물은 다 짜게 만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땅에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지 못하고 내 꼬라지나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도 없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몇 번의 위기가 정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난 이 다음에 우리 교회 크면 너들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기독교 연합회 그 총무를 한 3번인가 4번 했던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에게 지도를 10년 받은 것보다 신천지가 하루 들어와서 한마디 한 것이 더 위력적이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섬김이 없어요. 내 교회의 의식이 없어요. 그저 흐물어져 버려요. 늘 그냥 시계에 달려있는 시계방울처럼 왔다 갔다만 했죠. 예배를 보고만 왔죠. 예배를 드리고 오진 않았어요. 나를 드리고 오지 않았어요. 나의 드림에는 하나님에 대한 현신이 결단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 불만 불평 부정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끝없이 옆에서 우리 같이 섬겨서 한 영혼 섬겨서 교회를 좀 우리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자. 때려 죽여도 안 해요. 순종이 없어요. 때려 죽여도 목사님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에게 대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목사님이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좀 승진이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못합니다. 이게 누가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 찌꺼기를 치워야 돼요. 여러분, 또랑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비가 엄청 와서 우리 아내하고 여기 저쪽 철문이 있는데 물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치웠어요. 낙엽이 조금 맞춰져 있는데 그 낙엽이 쌓이면서 그 또랑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파놓은 거예요. 흐르라고. 근데 그거를 치웠더니 모여서 강처럼 흘러서 그 지역을 다 흥겁게 만들었던 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 찌꺼기가 하나님과 우리 통로 사이에서 죄 찌꺼기가 하나, 둘, 셋 쌓이면 막아버려요. 존 칼빈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찌꺼기를 치울 수 있는 것이 해결하는 거죠. 치워버리면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통로가 그 파이프라고 말하는데, 이 칼빈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부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설교예요. 사실은요, 깨달음이에요. 깨우침이요, 누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 그랬죠. 저씨 나를 쳐, 나를 도끼질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과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그럴 때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많이 축복을 받아요. 어제 이제 우리 8월 15일, 16, 17일 날 그 충영교회에서 내려와서 한 50명이 내려와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 여름 성경학교. 그런데 이번 총회 주제가 난 사실은 뭔지 몰랐어요. 난 우리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노예에서 하는 이 주일학교 강습회 우리 교사들을 보낼 교사도 없고 또 관심도 안 가졌어요. 요즘 몇 년째. 그랬는데 충영교회에서 도리어 보내왔어요. 주제를. 3가지 주제를 중에 2가지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달래요. 그러면서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하고 보내왔는데 봤더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 총회 총신대학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연구한 가지고 만든 것이 동일해요. 순종의 라파를 얘기하지만 그 라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려 죽여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읽다 보니까 어느 차가 하나 와서 삑삑 써요. 그래서 삑삑하면서 목사님 그래. 난 차 속에서 그렇게 몰랐더니 저 병원이에요. 그래. 병원 봤더니 병원 원장이에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기독교 병원, 여기 세브란스 병원 가장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차리신 원장이신데, 그러더라고. 어디 갔다 와요? 저 예수 믿고 와요. 예수 믿고 온다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와요. 우리 교회 들어오죠. 그랬는데 언젠가 그분하고 말할 때도 순종을 내게.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분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오늘 빵빵거리면서 이 앞에 서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충영교에서 보내준 그걸 읽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다니까요.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든 모든 조직은 리더자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도 왜 이렇게 와야 됐습니까? 톡 까놓고 얘기했어.
김건희가 월권을 했어요. 사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국민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닌데 도리어 김건희가 더 날뛰고 나댔어요.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당에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오늘 본문과 더불어 짧게 나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우리 원주 사내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진히 아주 사랑하고 사랑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 주제 중에 라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하자요. 그런 주제. 하여튼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답답한 그의 심정,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생각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우리 생각과 우리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이 막막한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부모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더 극한에 가면 어쩔 줄 몰라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 목회라는 것을 지금 해오면서 요즘 같을 때 때로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체?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옆에 앉아서 참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지만 한 명 우리 권사님은 하시지만 또 없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 교회는 너무 침체기에 있고 이러니 이 어찌할 바를 진짜 몰라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지난 주간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답답한 우리 이 심정에 어떤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답답한 인생의 앞에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자다, 하나님이 해결자다 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힘들고 어렵고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항상 자기의 길을 돌아보니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편이심을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얘기해요. 둘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답답한 인생의 길의 해결자이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만남이 한 번의 인격적 만남에서 계속적인 만남으로 우리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죠.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것이죠. 이 신학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으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마스터 키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이든 어떤 문제든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것도 사랑의 마스터키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마스터키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능력의 마스터키를 우리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 마스터키를 좀비는 말하기를 이 사단이 빼앗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비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서 마귀가 빼앗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왜 남들은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고 남들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답답해하고 있으며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해결자이심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늘 구하지 못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해결자임, 모든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자임을 알아야 돼. 먼저요. 여러분 첫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바이러스,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바이러스 시대와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주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주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서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전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역대하 2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주 만물은 그의 것이고 그가 지으셨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풍정드나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에게도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어요. 그랬는데 순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순하게도 하시고 강박하게도 하셔서 다시 강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창을 후두르며 활을 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우측으로는 낭떠러지 절벽이요 좌측으로는 깎아지는 암벽 절벽입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정말 풍정등화 같은 이 상황에 놓였어요. 그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어쩔 바를 몰라서 내가 어찌해야 되나. 거기다가 더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야, 모세 이 XX야. 우리를 이끌어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느냐. 네가 나를 쳐. 네가 나를 공격해. 너는 나를 뭐라 그래. 도리어 소리칩니다. 그때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인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 정말 AI 시대,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 사실은 이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아니, 먹을 것이 더 풍족할수록, 그리고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은 더 궁핍해지고 공고해져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더 찾아야 돼요. 오직 우리 영육의 힘, 그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바트, 예배라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뜻에는 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영적, 육적 쉼은 오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해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해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을 얻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그 쓴 책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가장 정말 원칙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여러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다, 그런데 저런 말을 왜 나에게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잘 되다가도 꼬이고 잘 되다가도 꼬이고 계속 꼬일 거예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물에 의해서 조금 떠내려갈 뿐이지 그 낙엽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를 복종케 한다.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는 예언적인 사역도 있고요. 이 예배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의 치료의 역사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역적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기도 해요. 우리 앞으로 나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정말 여러분 인생이 빵 뚫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교회도 답답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현실을 이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옆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해결자이세요. 나면서부터 안절병이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삿잎에 거무줄을 앉히기 위해서 이 성전 미문의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 매일 나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답답한 인생뿐이에요. 내일 어떻게 내가 돼야 될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의 문제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의 문제예요. 그는 스스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성전에 올라와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좀 도와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그를 본척만척도 안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은 그에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먹거리를 해결하고 살지만 때로는 친구들이 삥을 뜯기도 해요. 갈취하기 다른 못된 놈들이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믿음의 사람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줍니다. 예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줘요. 손을 내밀어.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나에게 참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요. 선포합니다.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가 누군데요? 아니요, 우리 손 내밀어,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를 이렇게 세움이 필요해요. 입술로만 우리가 주를 얘기하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줄 때, 일으킬 때 그는 일어나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에 있어 가장 소망이고 꿈이고 여러분 정말 바람이었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12의 혈혈증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혈증은 피가 너무 물같이 옅어서 상처가 나면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인천에 우리 조건사님이라는 그분이 갑자기 이 병이 생겨서 지금 굉장히 빼짝 날라 저번에 찾아갔더니 아주 정말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이 여인도 이 혈육증 때문에 피가 계속 나와 정말 어찌할 바를, 이 답답한 문제를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 오늘 병원 원장도 만났네. 병원 의사들 다 찾아다녔지만 병원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심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날리고 말았어요.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물뿐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저 이제는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몸은 야여가고 피는 멈추지 않고. 그럴 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혹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까 하는 심정으로 쫓아가서 몰래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서 만져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몸에서 혈류증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리고 치료받는 것을 그는 느끼고 알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똑똑한 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미국에서 100년 동안 건강한 가족 백상과 그 결손가정 백상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재경부에서 순기능 가정 백상과 역기능적 가정 백상, 그럼 양가 부모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한 백상. 그랬는데 이 다음 100년이 지난 뒤에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순기능적 가정,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은 백상은 75%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그리고 다 정말 이 사회 판검사를 비롯해 병원에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역기능 가정 백성은 75%에서 80%가 또 역기능적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을 못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도 사실은 거시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역기능 가정입니까? 우리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순기능적 가정인가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요. 이럴수록.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안 만나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로 살으니 75%에서 80%가 또 역기능적 가정을 이루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의 옷자락 좀 만지겠습니다 하고 만질 수 없어요. 그 당시는 부정한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몰래 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 기간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도리어 바이러스 창조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서서 더 간절하게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돕고 도와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느끼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말하죠.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니 아니다. 만졌느니라.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 여기 45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45절 오늘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우리 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그에게 나와서 옷을 만진 이유를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치유받았음을 말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이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치료받고 나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앉았다 그냥 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세요. 모세가 여러분 그에게 말합니다. 너 손을 내밀어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우리는 셋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어쩔 바를 모르는 이 답답한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힘과 능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준 줄 믿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는 부모나 친구나 친족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되면 원망을 해요. 환경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힘든 이 시대가 우리는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너무나 편하고 좋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세계가 여러분 어떻게 이 AI 인공지능 시대와 더 빠른 시대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우리 영혼이 공고하고 궁핍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시편 68편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에 내노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여러분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더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 꼼가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절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세요. 오늘 이 모든 자리에 여러분 힘들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이 없어 그 보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로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잠언 구약 쪽에 앞에 우리 어린이들 예. 자 16장 9절이에요. 예, 할머니하고 같이 보면 되겠어요. 예. 자,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것을 기획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룰 수 있어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은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됩니다. 주를 찾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시대예요. 아무리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먹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우리 마음은 비폐되고 공고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영적 육적의 심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굳은 마음으로 우린 예배로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만나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를 찾을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세요. 여기 잠언서 8장 17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나 어디서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에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간절히 여러분 드려서 여러분 역기능적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30%에 들어서 여러분 건강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우리 크리스천으로 건강한 사회를 꾸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인생길에 여러분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